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적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흘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극적이고 너무 드라마틱해서 사실 지난 3년간 있었던 모든 사역을 압도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구성을 보면 이 사흘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전하는 3일은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요란한 박수와 환호로 시작한 일정, 이제 밤을 새우며 또 피땀을 쏟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적인 체포와 십자가 처형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청룡열차를 탄 것 같이 좋은 일, 슬픈 일, 노여할 일, 가슴 아픈 일, 아름다운 일, 추한 일, 억울한 일, 배반하는 일, 통곡할 일, 이런 많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연출되는 것 같이 정신없이 전개되는 시간이 이 3일입니다. 첫째 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잎과 겉옷까지 벗어서 길을 장식했던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은 거룩한 성소를 돈을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던 상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근처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혹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참 귀한 향유가 들어가 있는 옥합을 깨트리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첫째 날은 너무 대단한 날이고 황홀한 날이었을 겁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적지 않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드디어 보상받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던 군중들의 힘찬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저녁에는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까지 정말 통 크게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까지 보게 되면서 제자들의 자신감도 올라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는 내일이야말로 예수님이 드디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디데이가 될지도 모른다. 제자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기를 잘했지. 핵심 제자만도 12명인데 좋은 감투를 얻으려면 경쟁이 만만치 않아서 서둘러야 된단 말이야 생각했을 겁니다. 둘째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별반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고 인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감에 도취한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오늘 밤 어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울릴지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전통적으로 음식을 나누어야 되는데 시골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이른바 가장 확실한 대권주자이고 12제자들은 핵심 참모 캠프인데 위상에 알맞는 만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의 고민이 무색하게 예수님은 이미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같이 나눈 이 저녁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찬 직후부터 제자들은 마치 악몽같이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짓궂은 농담 정도로 들었던 제자들인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고뇌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날 새벽에 체포되어 압송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헤롯 왕에게 신문받은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고 어슬렁거렸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엄청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침 이 셋째 날이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양을 도살하는 날이었는데 바로 이날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 예수님도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날 저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 3일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흘의 시간 딱 중간에 바로 오늘의 본문 최후의 만찬을 위한 다락방 기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에 관한 설명을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아직 교수 본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2분간만 지겨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히라보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말을 그대로 음으로 따 옮긴 말입니다. 음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뜻은 뭐냐? 페사흐는 넘어가다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죽음의 사자들이 내려왔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을 파스카, 페사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지금 유월절은 보통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또 파샤라는 히라보 고를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만 잘 안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파스크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형용사. 그래서 유월절 양 하면 파스크 램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식의 용법은 아주 많이 씁니다. 또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이라는 거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을 잃게 되자 이제 놀래서 출애굽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히 이제 빠져나가느라고 아직까지 빵에다가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이 식량을 준비해서 나가야 됐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명절, 아지모스라고 그러는데요. 효소나 누룩에 해당하는 자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그러는데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보통 세이더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10가지 혹은 14가지 순서를 거치면서 출애굽에서 있었던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참 유명한 유대인들의 기념 만찬입니다. 언제 유월절을 위한 양을 잡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적고 있는데 학자들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둘째 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관한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 요즘 말 많이 하죠. TMI,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간단한 설교 제목, 준비한 큰 다락방,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어디서 오늘 저녁 만찬을 준비해야 할지 고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쉽게 미리 준비한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장소를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사실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남자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일이 간단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주로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녔기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찾기는 아주 쉬웠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큰 다락방,
우리는 이 간단한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모두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첫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활에 찌들고 삶에 온갖 고민에 지친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염려는 다 내려놓아라 라고 돌직구처럼 던졌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바 아버지, 아빠처럼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이름도 알려주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이레, 곧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치도록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 거하기 충분한 공간과 자원을 계시다고 예수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중보하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찐득이처럼 기생충처럼 늘 달라붙어 있는 근심입니다.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준비된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아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락방은 그저 하루 저녁 식사를 나누기 위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시에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바로 이 다락방이 오순절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그 다락방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교제를 나누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에 가뒀던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있던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큰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곧 초대교회가 세워질 거룩한 터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놀라울 일은 제자들이 오늘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할 때 예수님은 이미 초대교회의 기초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된 큰 다락방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 가운데 그 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된 큰 다락방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깊은 마음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큰 다락방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할 때 주님은 우리 삶 전체가 가야 할 여정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밝은 미래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활에 여러 지식을 쫓다가 그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패단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세상에 학식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초라해지기 그지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둥바둥 발밑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청구서, 시험, 마감일자, 청약일자, 일시, 입시, 행사 이런 것들을 치러내기에 그냥 급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여유롭게 살펴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큰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귀한 것을 깨닫고 믿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인생,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당당히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선하고 귀한 일에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틀 전에 금요 예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 예배에서 김창희 전도사께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인용하였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구절을 더욱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가 됩니다. 그 작품 만드신 바라, 이게 원어로는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가 영어의 포엠, 시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있고 특별한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시도록 미리 예비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으로서의 하나님, God as a Poet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교회 목사의 책임을 지고 일을 해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다르고 다 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잠시 보아도 이렇게 참 귀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노래 같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 같은 생명들이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잘 알려진 시 풀꽃을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모든 풀꽃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모든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쁜 꽃이고 그리고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쁘게 우리 생명의 한순간 한순간을 알차게 채워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선출하는 오늘은 우리 교회에 무척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합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투표에 참가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큰 꿈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요엘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제 자신도 어느덧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낡은 교육관을 허물고 새롭고 높은 건물을 세워서 아름다운 본당과 연결시키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상과 비전을 품은 청년들이,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이 가득하게 교회를 메워서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다락방, 그 큰 다락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서울 침례교회에 임하실 줄로 믿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위한 두 가지 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와 몸을 기억하는 성만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교회에서 성만찬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화채설, 곧 떡과 포도주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이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신비 경험이 생겨났고 또한 환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때 성만찬은 큰 논쟁 주제로 등장합니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개신교는 성만찬의 화채설을 부정하고 상징설을 지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기념하는 상징으로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은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근간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의 초석입니다. 우리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잘 아시죠? 그거를 코로나 시대라고 패러디한 그림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12명 모이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나눠서 성만찬을 해야 된다고 누가 장난을 합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세족식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발을 씻겨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웅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은 남에게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하인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학생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은 신부의 모습이 되라, 신부는 신랑의 하녀가 되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 신부 친구들은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랑 식구들은 싫어하는 기색이 아주 역력합니다. 아예 더 싫어하라고 남존여비라는 말의 새로운 해석을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의 존재 의미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이것이 21세기 남존여비의 새 뜻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임에는 오직 서로를 섬기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남편과 부인, 부모와 자식 모두 오직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가정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서울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큰 다락방을 기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